시편 72편 12절에서 14절은 왕의 공의 통치에 대한 간구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9절까지는 결론적으로 공의의 통치를 실현할 왕의 영광과 덕을 기리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랬습니다. 본절은 2절과 4절에서도 언급한 내용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세상 왕은 부자를 좋아하죠. 세상 왕은 부자를 좋아합니다. 부자에게서 얻을 것이 많죠. 그래서 부자들과 주로 이제 파티를 열고 그러면은 그때 그냥 선물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들을 상대로 해서 나라를 다스렸죠. 그러나 세상 왕은 궁핍한 자를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궁핍한 자에게는 얻을 것이 없고 나눠줄 것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만왕의 왕 대신 메시아는 부자보다 궁핍한 자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부자보다 궁핍하고 가난한 자, 그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 많기 때문에요. 주고 싶은 것이 많아요. 마치 부모의 사랑과 같은데, 여러분 자식이 가난하면요, 오면은 바리바리 싸준다 그러죠. 바리바리 싸줘. 이것도 싸주고 싶고 저것도 싸주고 싶고, 야 이것도 가져가서 먹어라, 이것도 가져가서 먹어라. 근데 부자들한테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괜히 줘봤자 휴게소에서 갖다 버린대. 그래서 여러분 그 추석 그 다음날 휴게소에는 포장지 뜯지도 않은 게 엄청 쌓인다는 거 아시죠? 아마 그 청소하시는 분들 도와주기 위해서 갖다 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난하면 정말 이것저것 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처럼 메시아가 바로 그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메시아의 또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만왕의 왕 대신 메시아는 오면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랑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이 교회가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왕의 통치 스타일을 알아야 돼요. 왕의 통치 스타일.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만왕의 왕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고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면 왕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대신 메시아가 좋아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궁핍한 자를 도와주고 가난한 자를 건지고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부자가 많아야 되겠어요? 가난한 자가 많아야 되겠어요? 가난한 자가 많아야죠.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들이 왜 많아야 되죠? 내가 교회 가면 소망이 있다. 교회 가면 소망이 있다. 교회 가면 살 수 있다. 그래서 교회는 가난한 자가 많아야 돼요. 교회는. 그렇다고 뭐 부자를 뭐 거부할 이유는 없죠. 부자는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이 교회 나오긴 쉽지 않아요. 있는 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한테 나눠주라고 그럴까 봐. 그래서 부자들은 그래서 구원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재물 때문에 나오기가 찜찜해. 근데 가난한 자들은 나와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처음에 그 일제시대에서 해방되고 6.25 전쟁 끝나고 나서 가난한 자들이 어디로 몰려왔어요? 다 교회로 왔잖아. 교회 오면 먹을 것이 있는 거야. 교회 오면 입을 것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저 부자 나라인 미국이나 이런 데 나라에서 그냥 원조한 거야. 원조한 거야. 그러면은 그냥 물건 쌓아놓으면은 그걸 가지고 온 사람들한테 나눠주니까 교회 오면 그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거는 몰라. 진리는 몰라. 근데 교회 오면은 먹을 것이 생겨. 교회 오면은 입을 것이 생겨. 그래서 교회 와. 근데 또 교회가 또 약삭 빠르잖아요. 그래서 거저주나 예배 참석하라 그러고 말씀을 들어야 주지.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나는 먹을 거 얻으러 왔는데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야. 진리를 깨닫게 되니까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구원도 받게 되고 또 먹을 것도 얻게 되고 그러니까는 이제 금상첨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일학교 때 세대가 이제 지금 70 전후된 저 같은 나이 70 전후된 나이들이 교회 와서 사탕 주고 먹을 것 때문에 갔다가 하나님 말씀 외우면 더 주고 막 상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결국에는 먹으러 왔다가 구원받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일석이조 일석삼조가 된 거야. 바로 교회는 그래야 돼요. 전도가 안 된다. 왜 안 돼요? 나눠주질 않잖아. 지금 전도할 대상자가 없는 게 아니야. 지금 전도할 대상자는 깔려 있어. 근데 그들한테 뭘 주는 게 있어야지. 그들에게 구원만 주면 된다? 그게 아니에요.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올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상업으로 말하자면 미끼 상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미끼 상품. 제가 이런 용어를 적절하지 않게 써서 미안하지만 교회가 미끼 상품이 뭐요? 가난한 자들한테 먹을 것을 주고 따뜻한 것을 주고 언제든지 저 교회 가면 먹을 것이 생기고 또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면서 그러니까 와서 그렇게 하다가 말씀을 듣고 귀가 열리면 구원까지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구원시키는 거지만 근데 구원시키기까지에는 마음문을 열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오늘날 교회가 그걸 못하는 거야. 교회가 이제는 교회가 도움을 받아야 돼. 도움을 받아야 돼. 우리 한국 교회가 어쩌다 이렇게 됐어요. 교회가 도움을 받아야 될 교회가 반이 넘어. 그냥 반 이상이 도움을 받을 교회를 다 전락해버리니까 남을 위해서 신경 쓸 새가 없는 거야. 남을 위해서. 그들 주변의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그렇게 보살펴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어느 교회 목사님은요. 교회는 별로 없어. 그런데 동네에서 아픈 사람도 있으면 병원에 데려가는 거야. 시골에 노인네들만 계시고 자식들은 서울에 멀리 살잖아. 그러니까 급히 올 수가 없어. 그냥 목사님이 다 하는 거야. 그냥 병원까지 태워다 드려서 입원 절차 시키고 치료받게 하고 또 대신 보증을 목사님이 쓰고 이렇게 하면서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돼? 그 목사님이 그 지역에 없어서는 안 돼. 아주 귀한 분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마음문이 열잖아. 저는 농촌 목회자들에게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저기를 하지만 그게 쉽진 않아. 그냥 놀으면 놀았지 그렇게 내 교인 아니면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 있긴 있어. 있긴 있는데 그게 많지는 않아. 그러니까 지역에서 교회가 필요한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냥 교회는 교회, 우리는 우리. 그러다 보니까 미자리 교회가 지금 우리 한국의 반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 또 큰 교회가 또 손을 안으로 굽는다고 큰 교회가 또 어떻게 해? 세상에 도와줘야 될 것을 그 같은 편이라고 가자는 개편이라고 시골의 교회나 미자리 교회를 도와주다 보니까 밖으로 도와줄 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구조적인 문제예요. 이게 밖으로 도와줄 돈이 없어. 왜? 같은 편을 도와주다 보니까 세상에 도와줄 돈이 없는 거야. 우리도 지금 미자리 교회나 이런 데를
한 달에 매달 나가는 게 80만 원에다가 또 이렇게 저렇게 나가는 것 해서 100여만 원이 넘잖아요. 근데 그게 그런 데를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그게 밖으로 다 지역사회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들 주변에 어려운 분들한테 매달 쌀을 사줄 수도 있고 옷을 사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체 같은 교회끼리 어려운 데를 도와주다 보니까 세상에는 사랑의 손길을 펼치지 않으니까 세상에서는 교회를 그렇게 따뜻하게 보는 것이 아닌 거예요. 자기들끼리 도와주는 걸 뭐 세상에서 고마울 이유가 뭐가 있어? 자기한테 도와줘야 고마워하지. 이게 바로 오늘날 한국 교회의 구조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만왕의 왕 대신 메시아가 좋아하시는 것은 궁핍한 자를 도와주고 가난한 자를 건지고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시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 교회의 소망을 가지고 나오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가면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개별적으로 또 남을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런 기회가 되면 도와줄 수도 있지만 가능한 한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14절 읽고 마칩니다. 14절 시작.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세상은 궁핍한 자를 압박하고 핍박하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람 대접을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오면 사람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지가 와도 어떤 사람이 와도 따뜻하게 대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냥 반가이 맞이해 주는 거예요. 초라한 사람들이 올 때는요, 나를 어떻게 볼까 하면서 눈치가 구단인 거 아시죠? 그 사람들은 눈치부터 봐요. 딱 교회 오면 내가 여기 들어오면 옷도 꾀지지하고 이렇게 머리도 뿌시시한데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데 따뜻하게 사랑으로 맞이해 주면 그들의 마음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어제도 또 매달 문자 보고체에서 오는 거 보면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와요. 또 김윤미 집사님 어머니께서 의자에 올라가셨다가 또 넘어지셔서 또 부러지셨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 금지사항 의자에 올라가지 말 것. 오늘 명합니다. 그냥 이거 전달해요. 이거 만약에 부모님이 의자에서 넘어지셨다 그러면 전달 안 한 사람으로 그분은 그냥 징역 40일 새벽기도 그냥 40일 새벽기도 와서 회개 반성하는 거야. 이렇게 또 부모님들이 그냥 저도요 솔직히 제 지금 사택에 불 켜면 계속 껌뻑껌뻑 하는 게 있어. 근데 의자가 해서 올라갔더니 이게 안다. 그러니까 무슨 테이블에다가 또 의자를 놔야 돼. 그러면 튕그러질 수가 있어. 그래서 제가 계속 몇 달째 껌뻑껌뻑거려도 그냥 해. 우리 사이가 왔다가 그걸 해보겠다 해서 하지 마라 했어. 그거 사다리 놓지 않으면 못 올라간다. 이 천장이 좀 높다 보니까 애매모호해. 한 50cm가 내가 키가 안다. 그러니까 50cm를 어떻게 껑충 뛰었다가 했다가 의자 튕그러지잖아. 그래서 그냥 그대로 사는 거야. 그냥 껌뻑껌뻑 하다가 나중에 또 들어오더구만 불이. 한 10분 정도인가 5분 정도인가 껌뻑껌뻑 거리다가 또 들어와. 그러니까 그냥 쓰고 있다고 나도 불안해서 올라갔다가 넘어지면 이 등치에 90kg가 어떻게 되겠어. 체하가 부러지는 거지. 그 부모님들이 자꾸만 올랐다. 김복승 원사님 그래서 고생했잖아. 그래서 송구영 신념에 때 오시겠다고 하시는데 얼마나 고생이야. 그래서 또 이제 김일사 어머니 또 그랬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부모님에 대해서는 금지사항으로는 오늘 선포했다 그랬어요. 계엄령 선포했다고. 그래서 의자에 절대 올라가서 혼자 하지 말라고. 의자는요 조금만 몸이 앞으로 가거나 기울어지면요 뒤로 튕그러져. 그래서 넘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잡아주지 않으면 힘들어요. 근데 만만히 생각하시는데 지금 뭐 한두 분이 아니야. 지금 넘어지시고 막 그러신 분이. 그러니까 하여튼 생존에 계신 부모님 계시면 이제 그렇게 의자에 올라왔다 넘어져서 부러지는 분이 없도록, 오늘 이후로 부러지는 분은 그냥 징역 새벽 40일 특별 회개 기도 기간으로 삼아서 부모님에게 불효했다고 그냥 여길 거예요. 그냥 40일 새벽 기도하는 게 그냥 회개 기도하는 거야. 하여튼 뭐 그냥 웃으면서 하지만 농담 반이지만 진담 반입니다. 정말 부모님 부러지시면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뼈가 붙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조금 잔소리 좀 하셔. 딸이 잔소리 좀 해야 돼. 엄마 제발 그러지 마라. 내가 나한테 전화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러면서 살아계신 어머니가, 할아버지가 또 아버지가 불편하시지 않도록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30일, 내일 30일은 마지막 날이고 하여튼 마지막까지 유정의 미를 잘 거두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깨우며 만왕의 왕이 오시면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가난한 자들, 소망을 가지고 스스로들 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저 홍천주안교회 가면 소망이 있다. 홍천주안교회 가면 살 수 있다. 홍천주안교회로 가자라고 그들이 참으로 홍천주안교회 소망을 가지고 달려오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고 하는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전도 안 될 리가 없습니다. 참으로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되어서 시골이든 도시든 어느 곳에 있든지 소망을 주는 따뜻한 사랑과 위로를 주는 그러한 교회의 본질을 찾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사경을 헤매는 사랑하는 교우들, 또한 여러 가지 사고당한 교우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안수하사 깨끗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건축의 물로 특별의 물로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늘 감사가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